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공동체의 아픔을 함께 이겨나가는 힘은 헌신 그리고 내려놓음입니다 라는 제목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의 아픔을 함께 이겨나가는 힘은 헌신 그리고 내려놓음입니다. 아멘. 교회 일을 하실 때 행복만 할까요? 교회 일을 하면 시험 드는 일은 없습니까? 교회가 결정하는 일이 내 마음에 다 맞을까요? 만약에 교회 일이 늘 행복하고 좋고 시험 드는 일이 없고 기쁘기만 한다고 한다면 아마 수많은 분들이 목사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늘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일어나 참 교회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로 안 만들어 주실까? 왜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갈등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이었던 느헤미야는 조국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말을 듣고 페르시아 왕에게 부탁을 해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와서 보니 성벽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외부 세력들의 도전도 거세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일은 오래 끌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구역을 나누어서 각 구역마다 책임자를 세워서 속전속결로 동시에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을 가문별로, 어떤 곳은 직업별로, 어떤 곳은 지역별로 나누어 맡겨진 분량만큼 동시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재건하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되자 거기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만 있었을까요? 외부 세력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협박하였습니다. 너희가 만든 성벽은 허술하기 때문에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진다라고 하며 심리전을 썼는데 이게 먹히지 않자 사람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밤에 몰래 가서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한 손에는 공사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각 구역마다 대표되는 사람에게 나팔을 줘서 혹시 외부의 세력이 한 지역을 공격하게 되면 그때 나팔을 불면 모든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거기 가서 그들을 돕기로 하였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장면은 어저께 본문에 그분들이 그 공사하는 동안 옷을 갈아입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옷 입은 대로 주무시고 일어나서 그리고 나서 또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벽 건축이 빨리 진행되어지는 와중에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우리 다 같이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그릇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온 남자들은 달려들어서 성벽을 쌓고 있을 때에 갑자기 여인네들이, 아내들이 크게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자분들이 아무 때나 부르짖지만요, 예전엔 잘 안 그랬어요. 불과 40여 년 전만 해도 남자분들은 다 밖에 나가서 일하시고 아내분들은 집안 경제를 책임지셨지요. 그래서 아내분들이 크게 부르짖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집에서 발생했을 때, 자식 문제 때문에 부르짖지 요즘처럼 아무 때나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남자분들이 저는 아멘 할 줄 알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남편들이 성벽을 쌓는데 52일 동안 성벽만 쌓고 돈이 되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보통 남자들은 미래지향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쌓고 나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자분들은 현실적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내들은 성벽이고 뭐고 나발이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굶고 있는데 그것 보는 게 더 힘든 것입니다. 그래도 여자분들이 믿음이 좋으셔서 좀 참고 인내하였는데 굶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견디다 못해 울부짖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절부터 5절을 개역 개정보다는 우리말 성경이 그때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자녀가 많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식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기근 동안 곡식을 얻기 위해 우리 밭과 우리 포도원과 우리 집을 저당 잡혔다라고 말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금 낼 돈을 꾸기 위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혔다. 우리는 우리 친구척들과 한 몸이요 한 핏줄이다. 보라, 우리의 자식들은 그들의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내주게 됐다.
우리의 딸 가운데 일부는 이미 종으로 팔렸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됐으니 우리는 그들을 속량할 힘이 없다. 2절과 5절에는 당시 비참했던 이스라엘의 현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던 그때에 하필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기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더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들이 페르시아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서 페르시아로 보내야 했는데 세금 낼 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또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집과 포도원을 동족 중에 여유가 있는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맡기고 돈을 구한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밭과 포도원을 맡겼는데 고리대금 업자처럼 높은 이자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빚을 갚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자기의 자식들을 종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종으로 자식을 보냈는데도 그 이자를 갚지 못하면 결국 그 밭과 포도원을 귀족이나 관리가 가지고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족과 관리들은 성벽 재건을 안 했을까요? 이분들도 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이 귀족과 관리 대부분이 그 성벽을 재건하는 책임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여인들이 부르짖을만 하지요. 우리 자식들 다 종될 판이고 우리는 다 집 밖으로 나앉을 판인데 누구 좋으라고 성벽을 재건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벽 건축, 성벽 재건해 보았자 우리가 지킬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남편들이 등신같이 집에는 안 들어오고 성벽을 건축한다라고 일하고 있으니 화가 치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몇몇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2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세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 유대로 건너간 그 사회 가운데 고리대금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식을 노예로 팔고 종으로 팔고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 일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에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라고 했는데요, 종된 자가 있고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정확한 해석은 그 딸을 성적인 대상의 여인으로 취급했다라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어린 딸들을 첩으로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성벽을 쌓는데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있으니 어떤 누가 한 마음으로 그 성벽을 쌓고 싶겠습니까? 공동체의 심각한 갈등은 절대로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변화되어져 가는 사회가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사라진 교회들이 외부의 문제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교회 보신 적이 있으세요? 교회는 아무도 모르게 내부에서 시작돼서 입과 입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 잘 모르다가 한순간에 터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갑자기 여인들이 울부짖고 엄마들이 울부짖으니까 아이들이 엄마 울지마 하면서 같이 울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놀라서 그 여인네들이 울고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가 그 이야기들을 들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우리 같이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귀족들이나 관리들이 고리 대금을 통해 재산 및 자녀들을 탈취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산발랏 일당이 성벽 재건을 방해할 때 크게 노하였다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을, 그러니까 똑같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분노가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6절에 보면 크게 노하였지만 그러나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노를 터뜨려야 하는데 잘못 터뜨렸다가는 이 문제는 성벽 재건을 계속할 수 있느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두 패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성벽 재건을 멈출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화를 터뜨리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싸움만 하면 너무 심하게 싸웁니다. 그냥 멈추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이 막 던져지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화를 참지 못해서 말을 할 때마다, 화를 낼 때마다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어려워지고 부부 생활도 어려워지고 아이들도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두 분이 정말 잘 고친다라고 하는 의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신비의 물이라고 이 부부에게 그 물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가 날 때 이 물을 드시고 30초를 참으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화가 치밀 때마다 그 물을 마시고 30초 동안 입에 물고 있다가 말을 하려니까 그 30초 동안 화가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좀 좋아졌어요.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물이 다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그 물 맹물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너무 싸운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그 물 드릴게요. 마음껏 드릴게요. 제가 돈 받지 않을게요. 사랑을 만들어가는 데는 30년이 걸리는데 그 30년을 깨트리는 데는 3분의 언어이면 충분합니다. 아니요, 30초면 충분합니다. 느헤미야는 참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이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옳지 않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분노를 터뜨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방법을 연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는 대회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귀족들, 관리들,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지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 그 끌려간 사람들이잖아요. 그 중에는 느헤미야처럼 잘된 사람들도 있고 잘 안 돼서 잘못돼서 노예가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와 같이
그곳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자신들의 돈을 가지고 그 노예로 팔려가는 유대인들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몸값을 주고 치렀다라는 거예요. 몸값을 주고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속전 혹은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 심판받을 우린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누구는 자기의 것을 가지고 사람을 구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팝니다. 지금도 탈북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한국으로 보냅니다. 그 돈으로 갖고 중국에 가서 탈북자들을 이남으로 데려와요. 그런데 이남으로 데려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중국으로 넘어간 탈북자들을 중국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다 동포예요. 느헤미야의 말에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을 꾸짖었지만 그렇다고 공동체를 내 편으로 갈라놓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우리의 소속이 누구이냐를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행동을 하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야지요.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먼저 헌신하겠다라는 거예요.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 말은 좀 번역의 문제가 있어요. 이 얘기는 느헤미야도 돈을 빌려준 다음에 이자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꿔줄 테니 이제부터는 폭리를 취하는 일을 제발 그만두시오. 느헤미야는 자신의 것을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과 곡식을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발 이 일에 동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만 한 줄 아세요? 내일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유대인의 총독으로 12년을 있었는데 내가 총독으로 있는 12년 동안 사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 총독의 사례비를 주려면 또 유대인들이 세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 유대 땅에 땅 한 평을 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데리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함께 동원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런 얘기 나와요. 내가 매일 황소 1마리와 양 6마리와 그리고 닭과 이 모든 것들을 매일 잡아서 유대인들을 대접하였고,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풀어서 그들을 위로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벌은 돈을 거기다 다 쏟아 부었던 거예요. 이 성벽 건축은, 이 갈등은 자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편한 일이 뭔지 아세요? 남의 돈 가지고, 세금 가지고 선심 쓰는 것입니다. 제가 3주 계속한 게 이게 심장 조영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심장 조영술을 하면 이 혈관으로 이렇게 철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 움직이면 혈관이 터져요. 그래서 끝나면 가만히 누워 있어야 돼요, 몇 시간 동안. 근데 제가 작년에 잘못돼서 20kg 정도 되는, 40파운드 되는 얼음을 몸 위에다 올려놓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꼼짝을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 설교를 여러 편을 듣게 되었는데, 그 중에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용조 목사님이 영국에서 안식년을 취하고 계실 때 영국 성공의 대주교의 인터뷰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자가 성공의 대주교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대주교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독교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이 대주교가 기자를 바라보면서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기자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대주교가,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50명이 넘습니다. 나는 영국에서 가장 좋은 침대에서, 가장 좋은 집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살고 있는 내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성공의 대주교는요, 그냥 로마의 교황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기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자 이 대주교가,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싫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헌신하지 않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소리만 지르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정책을 한번 보시면 다 세금 걷어서 그거 나눠주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헌신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운동권으로 있을 때 제가 그거 경험했어요. 기자가 다시 제 대주교에게 그래도 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헌신하지 않으며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들은 너나 잘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희생입니다. 느헤미야가 헌신하자 귀족들과 관리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느헤미야의 말에 온 백성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에 그들이 아멘했습니다. 원망이 아멘으로 바뀐 것입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헌신했다고 해서 다 이렇게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모임에 임한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은혜로 떨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바뀔까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바뀝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은혜로 들어오게 되어질 때 사람은 변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가면 결심하게 되는데 종종 그것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로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혹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결심이 서면 그때 마음이 바뀌기 전에 행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자꾸 손에 들고 있으면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어떤 결심은 오래 두고 또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은혜 받았을 때 함부로 내가 주의 길로 가겠다라고 맹세하면 안 됩니다. 혹은 내가 얼마만큼의 헌금을 헌금하겠다고 함부로 그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쥐고 있으면 아까워져서 혹은 하기 싫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은 마음의 결정이 생겼을 때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 쥐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 일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 조금씩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돈 빌려주었다가 그냥 돌려주는 귀족들도 관리들도 모두 자신들을 희생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원망이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은혜로 덮으니까 모든 게 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키도록 기도하며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런 넉넉한 은혜를, 넉넉한 관용을, 넉넉한 사랑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을 헌신함으로써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회복시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주의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